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지 아니하겠느냐. 행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를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라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의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가 그토록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의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뼈에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라.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행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않은 일이 없다. 예, 이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고 또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가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욥과 같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아직 오시기 전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갚아 주신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지금 욥과 같이 행했던 자들처럼 율법을 이렇게 행한
이것보다 더 좋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욥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의인입니다. 진짜 율법을 우리 계속 지금 욥기서 31 장까지 왔지만 욥은 죄를 행한 것이 없다. 그렇게 딱 장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욥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욥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 음란한 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돕지 않았던 거. 다 도와주셨나요? 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뭐 먹을 때 나만 먹고 다른 사람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에서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욥보다 더 큰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어제 말씀대로 나의 공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걸로 인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온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 지켜 놓으신 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맞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며 사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행위를 갚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어저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그랬죠?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다음 우리들의 행동이 삶이 말이 생각이 믿는 자의 생각, 믿는 자의 말, 믿는 자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의 생각, 믿는 자의 말, 믿는 자의 행동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 그겁니다. 때문에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제 말씀에서처럼 사람의 시선을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그게 진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제 말씀대로라면 사람들 앞에선 그럴 필요 없지만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맞나요?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두렵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다 세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내가 무슨 말하고 있나? 내가 무슨 행동하고 있나?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게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으로 이제 뭐가 또 할 수 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형벌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순종입니다. 예. 회개조차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화.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갚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물으시고 갚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행함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믿으죠. 믿으시죠? 맞나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으셔야죠. 죄에서 구원받을 게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셨으면 죄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욥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보다도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욥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왜? 우린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자, 1 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 절에 보세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일어난대요.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가 내 길을 살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어저께 "머리털까지 세신 바 그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의미에서 참 좋은 말씀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어때요? 죄의 입장에서. 네가 죄 짓는 거를
길을 살피신대요. 네가 지금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살피신대요.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를 살피신대요. 걸음을 다 세신대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거기 왜 가고 있니? 너 그거 왜 하고 있니?" 이걸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갚아 주시려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럼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두려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여러분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저주인데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으면 어떻게 갚아 주실까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행한 대로 갚아 주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생각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을 살펴보시고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음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전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뭐예요? 욥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의를 갚아 주시길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했다면 회개하시라니까요. 굳이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못 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 믿음으로 가시라고요. 예. 이겁니다. 갑자기 막 제가 막 뭐라고 했다고 또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세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음. 7 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에서 따랐거나 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내 거 다 가져가도 됩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제가 만일 또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께서는 뭐예요? 우리 거 가져간들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죄 지었다고 뭐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예수 피를 받으신 거예요. 내 전 재산 내 한평생을 가져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가져가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행동 이것을 갖다가 돌아보기 때문에 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9 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열어보거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행했다면 내 가정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것은 세상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쵸? 말씀에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습관을 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유혹된 자들은요. 그대로 죄를 행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그랬죠. 죄에 빠져 유혹에 빠진 자는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또한 말씀에 빠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유혹되어 행한 악은 그와 동일한 형벌로 돌아옵니다. 음행은 근본적인 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말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이 본능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길 때에 이걸 음행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자는 이게 근본이에요. 그게 결혼이 그래서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해서 야고보서 4장 4 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뭐래요? 음행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거래요. 세상과 벗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원수됐대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11 절에 보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예. 지금 욥은 여기서부터 당당하다 안 당당하다.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행이 아니라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 그 말씀대로 대하지 않는 것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13 절에 보면 12 절까지는 음행을 얘기했지만 13 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의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않아 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내 남종, 종이에요 종. 종과 여종에게 내가 그 권리를 갖다가 온전히 지켜주지 않고 저버렸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렇게 남종과 여종이 없잖아요. 맞나요? 저 질문하면은 인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무서우신가? 예. 우리는 남종과 여종이 없죠. 예.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녀들로 보았습니다. 자녀들로 보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하는 것을 다 허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절대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위 또 어 보호자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해야 되는 권리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 주신다.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요? 아이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건 뭐 자세한 건 예. 왜냐하면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6 절에서 22 절까지 음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푼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23 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을 돕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뭘 행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두려워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 욥은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면 행하냐는 거예요. 행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왜 행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의예요? 나를 위한 의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죠. 나의 의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선을 행하는 거는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돼. 왜? 그 행동에 대해선 누가 받으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으니까. 근데 예수를 위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떠세요?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믿게 해 주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챙겨 주는 거, 예,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선입니다. 이게 진짜,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왜 순교했겠어요? 왜 순교했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엔 누굴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내가 착해서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행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지 않게 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뭐 누가 힘들어요. 아유,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예. 그건 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욥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욥보다 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